지난 이틀 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네요. 이 조명에 문제가 생겨서 녹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양해해 주시고 우리 다시 오늘부터 마가복음 같이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아마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름에 대답한 이 12명을 세웠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어떤 특권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데리고 있기 위함이 아니라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기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이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 사도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분.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선교사들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요? 이 보냄받은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권한이 있고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가톨릭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15절을 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권능을 받았다, 파워를 받았다, 이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보낸 곳은 오늘 보면 귀신이 있는 곳들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로 데려왔다. 근데 예수님께서 평지로 데려왔는데 그때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또 병든 자들이었고 또 사방에서 몰려온 어렵고 힘든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추한 땅에 제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든 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자기를 따라서, 그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귀신 들려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서 치료하고 위로하고 똑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12사도를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또 권능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늘 이런 곳으로 가죠. 예수님이 갔던 곳, 병든 자들 있는 곳, 귀신 든 자들, 배고픈 사람들,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런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그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을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죠. 물론 우리가 가끔씩은 유럽으로 선교를 간다, 미국으로 선교를 간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갔던 그런 어려운 곳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자기 제자들을 세워서 자기가 갔던 그런 곳으로 보내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이것은 너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땅들이었죠. 1907년 이제 일제의 이 나라가 국권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슬픔 가운데 이 선교사들이 와 있어서 성령의 대포응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도 이런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도요,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그는 험한 선교지로 1884년에 조선과 같은 그런 땅으로 가는 것만이 또 선교는 아니겠죠. 우리 한국 땅에 지금은 참 부유하고 정말 빛나는 그런 세상, 바벨탑 제국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쓰라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삶을 나누다 보면 그들이 아픔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주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로 채울 수 없죠. 여러분,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사람의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죠. 우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왕이 되시고 선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런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참된 목자이니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뭔가 길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보냄받은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참다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뭔가를 채우려다가 채우지 못한 그 빈 가슴 때문에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여호와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해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만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